조말론 런던, 샤넬, 딥티크, 디올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향수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수의 기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어느 칼럼의 글입니다. 향수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신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는데 바로 이때 향을 풍기는 식물들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태우고 향나무 잎으로 즙을 내어 몸에 바르는 행위를 통해 신성한 존재인 신에게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몸과 의복에 향을 부착하는 의식이 향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초의 향수가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향수는 지금과는 달리 신과 인간의 교감을 위한 종교 의식에 쓰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의미와 사용 목적의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대적 의미의 향수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최초의 향수는 14세기경 등장한 헝가리 워터입니다. 이 헝가리 워터는 헝가리의 왕비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의 오드 투알렛과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주 재료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민트를 비롯해 신선한 꽃잎과 과일 향기를 함유한 알코올.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양한 재료가 첨가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헝가리 워터가 미용뿐만 아니라 의학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70세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헝가리 워터로 인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더욱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맑은 피부와 건강한 심신을 위해 입욕제와 화장수 등 온몸에 헝가리 워터를 발랐습니다. 72세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모에 반한 25세의 폴란드 국왕이 청혼한 유명한 일화 역시 헝가리 워터의 효능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향수를 일찍이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이 역사는 무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김유신은 향불을 피워 무술을 연마하였고 일반 서민 역시 남녀노소 모두가 향신료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 향낭을 착용했습니다. 또한 고구려 시대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도 향수와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줄지어 걸어가는 9명의 사람 중 맨 앞에 가는 소녀가 머리에 향로를 이고서 두 손으로 받든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된 삼국시대의 향수, 향료 사용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중국에 파견되었던 승려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오는 과정에서 향로의 수입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또한 그 이상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향수는 종교 제사로 시작하여 점차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며 지금까지 강하고 은은하며 잔잔한 향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유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향수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읽고 듣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나의 향수를 만드는 데에는 다양하고 각종 수많은 재료와 조합법이 존재합니다. 향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이라도 더하고 덜하고 그 차이에 따라 그 향수의 향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수는 회사마다 각각의 고유한 향기를 내는 향수가 있어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태어나 자라면서 환경과 상황, 모든 영향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각자만의 고유한 사고를 만들며 성격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대해 외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들과 보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후에는 그 쌍둥이를 곧 구별하여 누가 누구인지 알고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들 각자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엄지손가락을 보십시오. 손가락에는 각 고유의 지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세상에서 같은 지문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금고나 현관 등의 지문이나 얼굴로 인식해서 열 수 있는 전자 자물쇠들을 달아 회사나 각종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 자물쇠를 사용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각각의 고유한 성격과 사고, 얼굴,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족이 외식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정의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4명입니다. 오랜만에 외식이라 자녀들은 들뜬 마음에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을 부모님에게 말할 것입니다. 고기, 회, 양식, 한식 등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없기에 한 가지의 음식을 정하겠지요. 이렇듯 대부분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먼저 외식을 할 때에 자신들보다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메뉴를 정할 것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엇을 먹을지 물어봅니다. 그 자녀들은 기다렸다는 듯 각자 자신들이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고기, 딸은 회가 먹고 싶다고 말한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양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 둘이 끝까지 고집한다면 부모들이 둘 중 한 명에게 양보나 배려를 하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점심시간이 되어갈 무렵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 한식을 떠올리며 한식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려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친한 직장 동료가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가자고 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한식으로 가자고 그 동료를 설득할 것입니까? 혼자 한식을 먹으러 갈 것인지, 내가 양보해서 그 동료와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외식을 할 때에도 자녀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사고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점심 식사 문제로 동료와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는 자기만의 해석을 하며 이것이 맞아, 저것은 아니야 라며 말하며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야 라며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고 목청껏 소리 높이며 이곳저곳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저런 목소리와 해석들로 인해 오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사고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며 말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혹 새롭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준다고 설득한다면 혹 그들은 신천지나 다른 이단 등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사과가 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마침 배가 고프니 이 사과를 집어 맛있게 먹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과를 저녁에 식구들과 같이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려 생각하고 이 사과를 냉장고에 집어 넣습니다. 아버지는 덩그러니 놓여 있는 사과를 보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듯 이 사과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에도 저마다 사고와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내는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은 시원한 향,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잔향, 깔끔하고 호불호 적은 자연스러운 향, 세련된 향기 등 향수는 이렇게 각각의 특징과 고유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이 좋아하는 향을 수많고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며 무수한 향 중에서 나만이 좋아하는 향수 하나만을 찾아 씁니다. 우리가 아닌 나만의 개인적인 향을 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조금만 넓혀 생각해 본다면 작게는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또 각각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그리고 작고 큰 차이일 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독보적이며 개인적인 존재지만 삶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에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와 희생할 때에야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계속 유지되며 같은 가치관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말씀을 받은 각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와 주장을 내세우며 그랬던가? 그럴 수도 혹시라는 의문이 들게 하며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분쟁하게 하고 의혹과 의문을 만들어내며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모든 사람에게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사람들 몇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모두가 하나의 산타기를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해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음에 모여 등산을 가기로 하고는 그들과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가볍게 갈 수 있는 산에도 가고 모임을 꾸준히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한 명이 같은 취미를 가진 친한 친구를 데려오고 그렇게 하나 둘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몇 명의 취미에서 시작한 공동체가 십수명이 되어 등산을 같이 하는 큰 공동체로 점점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안에서 3, 4, 5 몇 명만 따로 더 친하게 어울리고 이후에 시간도 따로 그들만이 가지며 이런저런 소문과 사건 사고가 들려옵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자 그 안에서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점점 더 커져 대다수의 사람들이 엮이며 원년 멤버들이 반으로 쪼개져 싸우는 큰 싸움으로 번지며 결국 그 작은 충돌로 인해 사람들은 그 등산 모임에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모임에는 그 다툰 원년 멤버 중 하나가 그동안 데리고 왔던 자신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 다른 모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처음 마음 맞아 같은 취미를 가지고 등산하던 사람들은 하나 둘 흩어져 버리며 등산 공동체가 결국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람을 보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향수와 말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하고 잔잔하게 퍼져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향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능과 향이 떨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역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하나의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하우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 삼양동에 혼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삶이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한결같이 맛있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챙겨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매일 기도와 헌신하는 정령이 목사님과 그 곁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봉사팀들, 음악을 주관하는 악기팀들, 안 보이는 곳곳에서
물질과 현물들을 제공하는 분들, 제일 중요하게 이어하우스를 기억하고 같이 참여하여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이어하우스는 오늘 또 이곳 삼양동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등산 공동체에서처럼 다른 목소리 혹 크고 작은 일이 있다면 이어하우스도 운영함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어하우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어하우스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 이어교회 공동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5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여 함께 해주시며 계속해서 올바르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어하우스를 통해서 앞으로도 은은히 퍼져나가며 선한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되어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이어교회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